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와 25의 응답.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우리 인간의 근본이죠. 근원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복수로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도 his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복수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임재해야 돼요. 그 서론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거. 지금 시대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각인 전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각인이 이게 결국 미래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게 각인되는 만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게 뭘로 바뀌냐? 행동으로 바뀌죠. 왜? 여기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뇌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뇌과학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말하면 여자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죠? 다이어트. 그죠? 근데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뇌를 속여라.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은데 먹지 않았는데 먹은 것 같이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라.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인체가 정말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뇌에서 인지를 해서 해야 우리 몸에 각 부분면의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명령을 뭐가 하냐? 뇌가 해요. 운동도요.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2주 이상 운동을 해야 뇌에서 얘가 이제 운동을 해. 그리고 호르몬을 보내줘요. 그래야 그때부터 운동 호르몬이 생성되고 근육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말로 단백질을 근육화시키는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게 보통 짧게는 2주 아니면 한 달이 걸려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우리 뇌에 각인된 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각인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인이 잘못된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독으로 가버려요.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집착이 결국은 중독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결국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중독되면 집착하고요. 집착하면 중독돼요. 그게 왜 그러냐? 오늘 난 집사님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픈 게 다 인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자꾸 아픈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으니까. 뭐가요? 상처가. 그게 꼭 이렇게 아파하고 느끼기 이전에 내 영혼이 아픈 거예요. 뭐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렘넌트 대회 때 잠깐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서론에서 보기는 할 건데, 우리는 결국 이 각인이, 무의식의 각인이 의식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잘못된 각인으로 무의식의 상태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기서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뭘로 되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럼 이 잘못된 각인은 어디서 나오냐? 대부분은 상처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인지하기도 전에 와 있는 상처까지도 우리는 무의식에 각인돼요. 그래서 책 중에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 자기 전 30분에 뇌에서 계속 생각한 것들, 그 돌아가는 그 뇌의 상태가 자는 동안으로 이어진다네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무의식의 세계로, 잠재의식의 세계로 내려가 버린대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 드러나냐?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무의식이 먼저 나온대요. 사실 정신문제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각인이 무서운 게 뭐냐? 결국은 그게 중독, 집착. 대부분은 이건 잘못된 각인은 어디서 나오냐? 결핍이라는 데서 나와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교류, 그러니까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는 영적인 인간이 그게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간이 있게끔 창조됐거든요. 근데 그게 단절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은 결핍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어디를 통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찾으려고 그러고, 돈을 통해서 찾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통해서 찾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착해요. 이게 근데 사실 무섭습니다. 요즘 이게 문화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냥 지금 너무 쉽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관종이죠. 그게 사실은 이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비밀,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바른 각인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그 영적인 걸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보여지는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뭘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정이라고 하죠.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과 예배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올해 뭐요? 나 자신이 복음의 문화, 나 자신이 내가 있는 현장이 복음의 문화가 된다는 건 강단에 주시는 예배, 주일의 예배가 내 삶으로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내 삶도 예배가 되어지는 삶.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율법적으로 너 그래서 안 되고 아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확인하고 누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말씀 각인이에요. 오늘 속에서 정확한 말씀의 각인이 되어져야 모든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보여지는 응답이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같은 거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영, 혼, 몸 다 살리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요.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단회적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두고 계속 응답하실 말씀들이라고. 그 얘기는 강단은 매주 나오는데요, 해마다 말씀이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확하게 하나씩 응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다 이루어지는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구약의 모든 언약, 또 그것이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말씀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표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강단의 말씀의 흐름, 전체의 말씀의 흐름, 그 흐름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을 왜 자꾸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정확한 시간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시간표 때문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래요. 본보기,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 삶이 비춰져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 각인됐다는 건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진짜 나를 알게 하실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정확한 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보이십니까? 남이 말하는 나 말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원하는 나 말고 진짜 나.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말씀에 비춰지니까 저의 부족함이 계속 보여요. 오늘 난 집사님하고 포럼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그렇다고 그냥. 근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다면 진짜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 말대로 뭐 말씀이 됐냐, 복음이 됐냐,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복음 됐다 말하는 분들은 복음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 그 복음에 비하면 난 너무 악한 자고 그 복음을 나는 할 길이 없다. 이랬어요. 성경의 최고의 복음을 누린 자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최고로 많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아? 그 복음을 알 정도 되면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우린 다 못 깨달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인간의 수준이란 얘기니까. 우리의 수준을 아예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치유가 뭐냐? 이게 서밋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에 관계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되고 그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주고 복음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랬어요. 잘 박힌 못.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세요. 내 아픈 것도 걸고요. 내가 힘든 것도 걸고요. 어제 이제 저희 가족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카페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와서 대화도 하고 그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사실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 그랬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일찍 버스 타고, 비는 이제 추적추적 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십시오. 근데 그 좋은 게 함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하고 좋은 집에 있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의 지금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라고, 지금의 부족함이 높은 산이 되게 하시라고, 지금의 연약함이 높은 산이 되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가족 또 우리 아이들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시라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걸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걸고요, 내 감사도 걸고요, 때론 불신앙하면 그것도 좀 걸고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래요. 영광의 보좌가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고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래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각인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자기 인생의 전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서 그 인생의 각인을 바꿔버려요. 치유됐다라는 건 뭐냐?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랬던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이삭의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어렸을 때 순양이라는 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떠냐? 분명히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던 연합군을 이겼던 318명의 가병이 있는데도 싸우지 않아요. 피해. 그냥 파면 우물이 돼. 근데 옆에서 시비 걸어. 그럼 너 가져. 그리고 옆으로 옮겨요. 또 옆으로 옮겨.
분쟁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그 어린 시절 그 복음의 각인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고요.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요. 르호봇의 축복의 비밀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거든요. 이삭은 딱 어린 시절 그 한 번입니다. 이삭은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됐다 서밋의 응답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나의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 말씀의 못에 건다는 말은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든 만남, 가정, 업, 교회, 예배의 현장,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보좌가 임해요. 그러니까 내 각인이 변화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걸 위해서 나에게 25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묵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선 뇌에 각인돼야 돼요. 그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져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면 이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매일이 새로운 날이어야 돼요. 매일이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셔야 돼요. 과거에 갖고 있던 거 진짜 다 버리십시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말했죠. 싹 바꾸라고. 부인 빼고 다 바꾸라고. 부인하고 자식 빼고 바꿀 수 있으면 싹 바꿔버리라고. 대단한 말입니다. 그거. 의외로 우리가 성공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꾸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게 각인돼 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걸 바꾸라요.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우리나라 브랜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부분이에요. 늘 이 각인을 바꾸는 그 속에 계속 도전한 게 삼성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 이 얘기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이제 평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 복 있는 사람이 돼. 이걸 누리셔야 돼요. 왜? 25의 응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재했다는 건 모든 삶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제 진짜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도전을 하는데 뭐하냐?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뭐 의인의 길 그러니까 막 대단한 의가 있고 이게 아니라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이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인도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되어져야 될 거 뭐냐? 용서의 길을 가십시오. 복음이 각인되고 치유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려면 상대방은 모르지만 난 이미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여야 돼요. 사람 미워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잘 몰라요. 어쩔 땐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는 힘들어. 걔를 볼 때마다 힘들어. 그럴 수 있거든요. 복음으로 말씀이 각인되고 진짜 치유받았고 묵상 속에 마음 생각이 그리고 각인이 바뀌었다라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드러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의 길을 가십시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집사님하고 포럼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섬기시는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니까 다민족 파트 섬기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어떻게 하셨냐고, 다민족부를 어떻게 만드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필리핀 분을 한번 뵀대요. 그랬는데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러서 밥 해줘서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불러서 밥 먹였대요. 그리고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좀 그러셔서 노래방 잘 가는 집사님을 붙여서 같이 보냈대네요. 또 가끔 카페 가는 걸 좋아하더래요. 힘드니까 외국인들이 다민족이. 그러길래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 집사님을 붙여줬다네요. 그래서 본인은 밥 해주시고 한 명은 노래방 가서 놀아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다네요. 한 분을. 그게 다민족부가 됐대요. 지금.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진짜 응답받잖아요. 말할 게 없어요. 내 의가 안 나와요. 진짜 응답받으시는 분들은. 왜? 진짜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저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뭐 잠깐 어딜 다녀와야 돼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참 행복하네요. 제가 그랬어요. 힘든 게 없냐? 두려운 게 없냐? 염려가 없냐? 아니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 길로 저를 어느 정도냐 강권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려고 막 버티고 있고
이거 싫다며 막. 제가 안 그래도 생각해봤어요. 좀 어려워지면서 우리 뭐 금요일 때 기도 좀 나눴었잖아요. 성전 내놓을까, 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할까, 뭐. 제가 안 그래도 연말 되고 연초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귀여우시죠? 제가 그랬어요. 조금 그러니까 막 성전 내놓는다 그러고 막 이걸 다 집으로 갖다가 하려고 그러고 혼자 막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여우시죠? 얼마나 막내 아들 같고 귀여워요 제가.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우린 그렇게 흔들려요.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사단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삶의 의식주 갖고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요. 야,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순종해봐. 또 어떻게 얘기하냐?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교묘하게.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그래야 해요. 25의 응답을 언제 오냐? 또 25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네. 말씀의 비밀 속에 있으시면 돼요. 말씀의 비밀 속에 있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깊게 임하는 시간. 그래서 2023년은 진짜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것이 높은 산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높은 산에 오르게 됐는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을 보라. 정말 멋있는 응답 받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연경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2023년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게 문화화의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화적인 교회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문화화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문화가 되어져야 되냐?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모든 삶이, 모든 삶이 복음화돼야 돼요. 이 얘기는 아까도 뭐 잠깐 있어서 우리 뭐 큰애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복음화. 우리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꿔 가시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업이 전도화. 그래서 25의 응답. 업이 뭐가 돼야 되냐? 높은 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잘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교회.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 플랫폼에 기도하는 게 카페, 그리고 건강, 그리고 찬양. 이걸 다 뭐 해야 되냐? 미디어화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고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뭘 열어주셔야 되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셔야 되냐? 요 부분을 할 수 있는 문화 전문인, 이 만남에 문이 열려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꿈꿉니다. 오늘도 또 꿈꿨어요. 오늘도 제가 가야 한 분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매일 꿈꿔요. 그래서 그렇게 꿈꿀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지금의 어려움 저는 모르겠고요. 돈이 없으면 일하면 되고 주시는 대로. 근데 그 속에서 요게 되어질 수 있게, 그 속에서 이 문화영답이 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죠? 송경인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신경미 권사님, 윤선재 전사님, 안혜숙 전사님, 박용순 권사님, 유영옥 권사님, 정윤희 집사님. 네. 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이재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박정숙 집사님, 제 여섯째 분인데 오늘 만나 뵙고 왔는데 참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갑상선 치료, 안 그러면 이걸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근데 갑상선 수술을 하면 갑상선이 있으면 사람이 정말 많이 다운되거든요. 근데 혹이 하나가 아니라 뭐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이렇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쪽이 지금 악성이어서, 그리고 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수술을 하려고 1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어떤 분이 조금 좀 한의학으로 치료하신 분을 소개하셨나 봐요. 근데 그 한의사 분이 좀 유명한 분인데 작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쪽 약을 끊고 그 약을 드시고 계시다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 그 한의사분의 손을 비리든 하나님이 일하시든, 치유 중심이 너무 좋으세요. 교회 세우기 위해 지금 한 교회 세우는데 5천만 원씩 작정하셨고 10교회, 5교회인 줄 알았더니 제가 10교회 기도하고 계신데요. 원래는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쯤에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 중국에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드냐니까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1,000만 원이면 하나님 저 10개만 세우게 해주세요. 그럼 1억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다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몇 번 반복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은 1,000만 원 갖고 안 되고 5천만 원씩은 들더래요. 근데 10개는 10개니까 금액으로는 2개 세웠으니까 1억은 맞은데 10개를 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두 교회를 통해서,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세웠고, 지금 3번째 세우시려고 돈을 또 모으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불문하고 저는 그 중심이 감사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이 되게 약하시거든요. 진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근데 엄청 관리하신다고 하신대요. 너무 힘들어서. 네, 지금도 몸찬양 선교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좀 생각날 때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불을 끄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